반갑습니다. 나만 반가운가? 시은이 어디 갔어? 학원 갔어? 누가 없나? 누가 없나? 있을 사람은 다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민준이 있고 완준이 이래. 옆에 누구야? 오케이. 이쪽은 누가 없나? 새 친구 데려온 거 맞아요? 나문이? 아니야? 나문이 옆에 누가? 채원이? 반가워. 고개 숙이고 있어. 그 누군가? 성경이 오랜만에 왔고. 네, 저기 명훈이고. 반갑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고 제 숨을 고른 뒤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중구청년부 함께 이 자리에 모여 주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든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안합니다. 아직도 숨이 차네요. 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 앞에 오래간만에 섰습니다. 네, 오늘 오기 전에 아주 그냥 저를 반갑다고 뒤에서 확 끌어넣는 바람에 제가 커피를 왕창 쏟았습니다. 너무 고맙고 너무 반갑습니다. 정훈이는 어디 갔니 근데? 정훈이 빵빵했던데. 네, 오늘 설교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가 오신 이유입니다. 지금 어떤 절기인가요? 그래서 뭐 하고 있죠? 여러분들 뭐 하고 있던데? 카톡방에다가 나 오늘 어제 말씀 뭔지 기억난다. 몇 장 몇 절인지 그래 좀만 가서 마태복음인지 마가복음인지 누가복음인지 책 이름은 안다. 손. 잠깐만. 이 정도입니까? 목사님은 아십니까? 목사님 어제 어디였죠? 마태복음이었대요. 몇 장 몇 절이었죠? 네, 우리가 왜 그것을 할까요? 목사님이랑도 했었죠. 이때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그때를 기념하고 묵상하는 시기여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고등부는 지금 뭐 하고 있죠? 네, 이수정 쌤이랑 뭐 하고 있어요? 네, 칸타타 연습하고 있죠. 잘하고 있습니까? 네, 못하고 있어요? 왜 못하고 있죠? 네, 수정쌤이 너무나 잘 가르쳐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바라보자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기간이 지금의 기간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 또 다르게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뭐 당하셨다? 고난 당하셨다. 고통 당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예사로 교회 다니면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그냥 이렇게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는 기간이 사순절이다 이런 마음만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무슨 죄가 있길래 또 나 때문에 돌아가신다고 하셨는데 왜 나는 뭘 잘못했길래 나랑 무슨 상관이 있길래 그분이 돌아가셨는가? 여러분 이런 질문은 하나하나씩 해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다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 설명할 때 뭐에 비유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앉아있던 한 청년이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겠뇨? 라면서 제 성육신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린 적이 있어요. 본인의 이야기인 줄 알고 살짝 옅은 미소를 보이고 있는데 맞습니다. 저는 성육신에 대해서 근데 자세히 기억 안 나는 것 같아요. 너무 살짝 웃고 있는데 성육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모습 예수님을 뭐라고 또 이야기하냐면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신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자, 애완동물 키우는 사람, 반려견 키우는 사람
반려동생 아니고 반려묘나 애완동물 키우는 사람 있습니까?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람들, 그 동물을 매우 사랑해서 옛날에는 사랑 애자를 써서 애완동물이라고 표현했는데 요새는 그거를 넘어서서 나랑 같이 삶을 산다라는 표현으로 반려묘, 반려견, 반려동물이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우리가 그 반려동물을 너무나 사랑한다고 해서 내가 이 반려동물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궁금해서 내가 똑같이 얘랑 똑같이 개가 되어봐야겠다, 고양이가 되어봐야겠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기서? 내가 그 동물을 너무 사랑하니까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무 궁금하네. 내가 개가 되어볼까? 개사료 먹은 사람, 나 옛날에 씨름인지 군대에서 먹었어요. 근데 한두 알은 맛있었거든. 근데 두세 먹어보니까 맛이 텁한 거야. 뱉었더니 게사료래. 그래서 아니 내가 이 개가 이렇게 맛있게 먹고 있는데 이 밥을, 그럼 내가 이거를 나도 먹어볼까? 나도 얘를 사랑하니까 얘랑 똑같이 행동해볼까? 정말 여러분들의 상상 속에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이 생각할 수 없는 일,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반려견이 돼서 정말 내가 저 개를 사랑하니까 내가 제 개의 마음을 이해하고자 그렇게 행동하는 것처럼, 내가 정말 개처럼 될 수 없지만 개처럼 어떻게 해봐야겠다 라고 해서 그 모양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엄청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자 반려견이 되셔서, 반려인간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 곁에 오신 것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 그러면 예수님 삶에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없어야 돼요? 부족함이 없어야 되겠죠? 완벽한 인간인데 우리가 지금도 무엇이 부족하거나 무엇이 도움이 필요할 때 뭐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그 완벽한 인간, 완벽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 앞에 문제가 있어야 됩니까? 어려움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도 없어야 되겠죠. 왜? 완벽한 하나님이자 완벽한 완벽한 인간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예수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돼요. 평안해야 돼요. 너무나 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완벽한 하나님, 완벽한 인간이라는 분이 저분이시구나. 어떻게 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을 따라가 볼까? 저 사람을 함께 살아볼까? 이런 마음이 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기 잘못 되려고 예수 믿는 사람 손 들어봐. 아무도 없어.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면 그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가장 잘 사는 모습, 가장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근데 예수님의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우리 십자가 상징이 됐듯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아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게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지만, 심벌이 되었지만, 두 개를 섞어서 얘기하려니까 영어도 못하는 사람이 이러다가 상벌이 되어버렸네요. 네, 심벌이 되어버렸지만 이 십자가가 원래 뭔데? 뭐예요? 이 십자가가 가장 큰 죄인이 진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 때 저 사람 미친놈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죄가 너무나 많아서 모든 사람한테 인정받을 수 없는 그 사람이 지는 형벌이 뭐다?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여기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다 해도 시체를 치우지 않아요. 한 일주일 기간에.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 사람을 모욕하라고. 저 사람이 악 중에 악을 지은 사람이니까 저 사람에게 뭐라고 하라고. 십자가가 이쁘니까 십자가 같죠? 저게 뭐합니까? 못 받고 가시말루간에 씌어요. 이게 얼마나 상처이고 얼마나 큰 아픔인지 아십니까? 사람이 피가 나가면 뭐가 돼요?
몸이 축축 중력에 의해서 몸이 밑으로 쳐져요. 그러면 여기 못 박힌 그 못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가시멜로관도 여기에 쓰셨지만 피가 점점 말라가면 이 뼈대만 남기 때문에 가시멜로관도 슬슬슬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사람이 목숨을 다했다고 한들 일주일 동안에 진짜 말려 죽일 정도로 그 사람을 가만히 놔두는 게 저 십자가고 이것이 바로 형벌이었어요. 근데 누가 완벽한 하나님이시자 완벽한 인간이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따라야 되고 정말 저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치유함으로 저 사람이야말로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보여야 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됐어요? 정말 이해 안 되는 정말 죄인 중에 개수 저 사람 정말 미친 사람인가 봐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세상적으로 평판도 좋지 않은 그 십자가 형벌을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셨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왜?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이고 완벽한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그분한테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분은 그리고 그의 삶을 우리가 말씀으로 지금 박일원 목사님이 계속해서 말씀 구절을 한 구절씩 보내주시는데 거기에 보면 누가 사람을 때렸더라, 예수가 사람을 죽였더라 이런 말이 있습니까? 예수가 돈을 훔쳤더라 이런 말이 있습니까? 거기에 써있는 말을 다 읽어보면 뭐예요?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한다?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를 위하여 저 여러분들을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 왜 저 무겁고도 위험하고도 지금 제가 십자가 형벌에 대해서 설명하니까 누구는 막 얼굴을 찌푸리는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여러분 보세요. 저는 못 봤습니다. 어렸을 때 못 보겠더라고요. 너무 잔인해갖고.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왜 그 잔인한 형벌을 당하셨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럼 여기서 또 질문이 들어야 됩니다. 아니 내가 죄를 그렇게 많이 짓나? 이런 질문 안 해봤어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대요. 그럼 우리가 저기에 달려와야 맞는 거였나? 우리가 그렇게 죄인 중에 개수인가? 이러한 생각을 또 해봐야겠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에 대해 여러분들이 그렇게 최악의 죄를 지은 사람입니까? 여기는 뭐 말할 것도 없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봤자 엄마만 안 드는 거 이상 뭐 있나? 있나 보네. 웃는 친구가 한두 친구 있네. 박일원 목사님 왜 웃는 거죠? 박일원 목사님 어렸을 때 뭐 했죠? 그렇잖아? 그 질문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대. 그럼 우리가 뭔 죄를 지었는데 도대체? 누구한테 잘못하는 거? 근데 그거는 죄라고 못해. 잘못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죄는 뭘까요? 죄의 결론은 뭐예요? 죄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도취돼야 돼요. 형벌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죄로 인하여 죽든지 십자가에 달리든지 뭔가 이 죄로 말미암아 뭐 징역살이를 하든지 이런 결론이 도취돼야 된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못한 게 있어요? 있으면 회개하세요. 없잖아요. 우리는 그냥 그저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이에요.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니라. 근데 왜 교회만 오면 내가 죄인만을 죄인이라고 정지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냐고. 왜 그런 거냐고. 이에 대해서 어느 한 설교학자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회사에 대해 비유하더라고요. 회사에 다니는 몇 친구들 있죠. 회사에 다니다 보면 어떻게 요새는 근데 이런 것도 많이 빼간다고 하더라고. 한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준비합니다. 그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그 프로젝트로 인해서 회사에 큰 이익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익을 회사에게 내가 준 이익이잖아. 내가 그 프로젝트를 짰으니까 그게 내 성과로 이어져야 되잖아. 물론 적절한 보상은 있겠지만
그 회사로 내가 잘해서 회사가 벌어들이는 그 수익을 이거 내가 한 거야 라고 다 취합니다. 우리 회사가 더 쉽게 이야기하면 10억밖에 못 벌던 회사였는데 내가 프로젝트를 잘해서 100억을 벌게 됐어. 그러면 차익이 얼마야? 90억이지. 와, 할렐루야. 그렇게 벌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빨리 아멘해. 아멘해. 빨리 아멘해. 그 차익을 어떻게? 아니 내가 벌어다 준 건데 니네는 약간 그런 이해가 되지 않냐? 아직 회사 이런 실정 모르니까 내가 차익을 실현했어. 우리가 10억밖에 매출이 안 나는데 내가 90억을 던져서 우리 회사가 100억짜리가 됐어. 그러면 어떻게 돼? 90억 다 내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여기 가서 물어본다? 그거 내 거야? 아니지. 그렇게 90억 다 챙겨가면 어떻게 돼? 회사 돈? 횡령이지. 그치?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횡령 뭐예요? 그리고 죄예요. 죄값을 치르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오면 왜 우리가 죄인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회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계획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 삶을 내가 사는 것 같지만 그것을 다 준비하고 계획하고 회사에서 그 프로젝트를 할 수 있도록 돈을 계속 지원해주고 했기 때문에 그 이익이 다 내 이익이 아니고 회사 돈을 횡령하는 죄를 저지르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의 모든 삶의 그 계획을 누가 하신다고? 회사인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살아간다고? 그 모든 이익이 내 거인 마냥, 내 삶인 마냥, 내가 얻은 것 마냥,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그리고 그 모든 이익을 누구한테 돌려? 나한테 돌린다고. 그럼 아까 회사로 돌아가면 뭐라고? 남현이가 아까 바로 이야기하더만. 뭐? 횡령. 횡령은 징역살입니다. 횡령 최대 20년 이상을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라고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나인 것 같지만 우리의 내일을 준비하고 오늘을 계획하고 당장 10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내가 죽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이따 끝나고 칸타타 연습해야지, 이따 끝나고 목장 모임해야지, 몇 시에 끝날까 고민하고 내일은 뭐 할까 그 고민할 수 그 있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계획은 하지만 그거를 살아내게끔 만든 사람은 누구예요? 회사 하나님이시라고요. 물론 우리가 그 인센티브 뭔가 성과를 일어나서 회사에서 나한테 뭔가 주겠지. 근데 그게 차익금 90억은 아닐 거야. 다시금 이야기하면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적절한 보상과 적절한 인센티브를 주신다고요. 상을 주셔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사에 진짜 어떻게 됐든 내가 열심히 이 회사에 다녀서 돈을 벌고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는 것처럼 적절한 보상에 때로는 얻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나의 삶에 주인이 있음을 생각하면서 그 주인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또 어떠한 또 수익을 내야 될지 어떠한 인생을 고민하며 살아야 될지. 회사가 되면 저도 이제 위치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의견을 내는 자리에서 약간의 결정을 내리고 약간의 중간 역할을 하는 위치로 바뀌었어요. 너무 힘들어요. 모르겠습니다. 작년이 훨씬 좋았어. 나 여기 있을래. 니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내가 있고 싶어. 내가. 이게 너무 편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의 삶에 이처럼 뭔가 단계가 올라가고 하루하루 성장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한테 도움을 구해요? 만약에 내가 뭐 안 돼, 그럼 너 누구한테 구해? 남원아, 넌 누구한테 물어봐? 부모님한테도 물어보기도 하고 누나들한테도 물어보겠지. 안 물어봐 누나들한테? 정말 잘났다 그래. 자, 여기 옵니다. 누구한테 물어볼 거예요? 부모한테 물어봅니까? 때로는 묻기도 하지만 물을 수 없는 것도 많죠. 그럼 누구한테 물어보는 게 맞아요? 그 우두머리 되는
회사의 우두머리가 되는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뭔가 잘 모를 때, 뭔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때, 지금은 부모님을 찾지만 누구를 찾으면 더 편해질까요? 삶이 더 나아질까요? 저도요, 저 물어봐요. 많이 물어봐요. 그럼 내가 어떨 때는 결정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내가 결정하지 않아도 내 삶에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시고 예배하시고 준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잘 안 풀릴 때, 내가 잘 모를 때 물어보는 거야. 부모님한테 물어보듯이,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게 묻고 하루하루 살아가면 우리가 회사 돈을 횡령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회사 사장이 주는 그 돈으로 맛있게 하루하루, 그래 오늘은 내가 좀 열심히 했으니까 오늘은 엽떡을 먹어볼까, 오늘은 뭐를 먹어볼까, 스텔라 떡볶이를 먹어볼까, 요새 유행하는 것도 뭐니, 이제 그런 것도 모르겠다. 야, 어른들 만나다 보니까. 응? 그렇게 그냥 나에게 맡겨진 대로, 주어진 대로 그 보상에 맞게 세상을 살아가면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이 두 글자, 왜 죄인인지 우리 여러분이 이것만 알아간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죄인 되지 않으려면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정말 내가 내 삶의 주인인 마냥 살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삶의 주인이 난 줄 알았는데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 설교를 통해 내 삶을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 이 시간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은 내 삶을 주관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이끄실지 물을 테니 하나님 내 삶을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라고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오늘 본문을 봅시다. 오늘 본문이 어떤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는 마지막 사건이에요. 근데 저는 이 말씀 어렸을 때 읽을 때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정말 너무나 억울했어요. 여러분들은 억울해야 돼요. 저처럼.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강도가, 오늘 본문이 강도 말씀이잖아요. 언제예요? 죽기 바로 직전에 뭐였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여기 십자가에 올리는 사람 누구예요? 죄인 중에 개수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죄인 중에 개수라고. 근데 이 강도가 어떻게 됐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당신의 일하시는 것을 내가 합니다라고 고백하니까 어떻게 됐다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 라면서,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같이 손을 잡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간 사람이 교회 다니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 죄인 중에 개수, 강도의 속을에서 정말 인정받지 못하는, 정말 이런 표현 그렇지만 쓰레기 같은 인간이 예수님의 손을 잡고 낙원에 올라갔다고. 억울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는 지금 여태까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강도의 손을 잡고 올라갔다고? 그런데 억울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 강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구원받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런 구원이 그 강도에게 없었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받을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볼까요?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여기 나와서 교회 열심히 다니고요, 기도도 하고요, 말씀도 보고 열심히 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열심히 하죠. 그런데 세상 살아갈 때 얼마나, 지금 묵상 말씀을 한 구절씩 줬는데도 그것도 안 보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렇다면 아까 다 이야기했듯이, 장하게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뭐예요? 아직까지도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다고요. 오늘 이 강도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랑 같이 낙원에 올라가는 것처럼 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강도의 죄는 사라졌습니까? 그렇다고 이 강도가 죄 없는 사람이에요? 잘 생각해 보자고요. 이 강도가 인정받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갔어. 그렇다면 이 강도의 죄는 없어진 거냐고? 그렇지 않다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을 내 멋대로 살아도, 내 방식대로 살아도, 우리가 교회에서 그래 우리가 죄인이어도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당신의 도우심을 구합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오늘도 어떻게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당신의 삶에 합한 삶을 살아갈까요? 라면서 고민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우리는 비록 내 삶을 내 멋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꿈틀거리고 살지라도 누가 예수님께서 이것을 딱 덮어주셔서 죄인의 모습이 하나도 드러나지 아니하고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쉽게 이야기하면 변호사를 생각하면 됩니다. 변호사들이 가장 어려울 때가, 물론 나도 변호사를 만나보지 않고 우영우를 통해서 알게 됐지만 가장 어려울 때가 뭔지 아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 사람은 분명 죄 있는 걸 아는데 내가 저 사람의 의뢰를 받아서 저 사람의 무죄를 입증하며 나아가는 것이 가장 힘들고, 그 사람의 무죄를 정말 받았을 때 내가 변호사로서의 윤리와 책임이 합당한 건지 고민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수임료가 미안해요, 여기 좀 못 알아들으려나? 수임료가 가장 센 변호사를 만난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설 수 없지만 누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비록 죄인이지만 뭐가 된다고? 의인이 된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죄인을 받는 말은 의인이며, 의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뜻하는 말이라고요. 여러분, 이 모든 일, 너무나 오늘 내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이거를 잘라서 이야기해도 정말 1시간이 너무 분량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해력이 충만하게 되셔서 이 말씀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정리하면 저 여러분들의 주인죄, 내 멋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만 저들을 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끝까지 못 받을 것 같으니까 내가 저들에게 정말 좀 나보다 낮은 단계에 사는 사람이지만 내가 저들을 도와야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변호해 주셔서 저희 여러분들의 죄를 제가 있지만 제가 없는 의인으로 만들어 주신 것, 그것이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보이시기 위해 가장 큰 고난, 고통, 저는요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이 물리적인 아픔보다, 육신적인 아픔보다는요 정신적인 고통이 더 심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통과 고난을 당하신 게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예수님의 오심을 인정하고 당신의 뜻대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 보겠습니다 라고 마음 먹고 하루의 시작을, 목사님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점심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 박일환 목사님은 요새 언제 보내요? 아침 시간을 보내죠. 아침에 이거 딱 읽고, 하나님 오늘 내가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뜻대로 조금이나마 살아보려 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 고백, 이 2줄짜리 고백만 하고 하루를 살아보신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왜가 내 일이 잘 되지? 내가 왜 공부가 더 잘 되지? 내가 왜 집중이 잘 되지?
왜 내 일이 슬슬슬 풀리지?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정말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도우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은 사순절 기간에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세상 사람들을 탐낼 만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